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이신가요? 예, 돈 많이 벌어다 줄 때. 근데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 제가 말해보면 여러분 공감하실 텐데요. 말 잘 들을 때, 예, 내가 뜻하는 대로 남편이 따라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동의해 줄 때, 또 내가 원하는 길을 함께 가줄 때, 이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아내가 안 건드릴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둘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내로부터 허락되고 거기에 맞춰질 때 또 남편은 행복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고 그 뜻에 맞춰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오늘 먼저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셨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그 기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통해 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기록하면서 7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21장 말씀은 오직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이 두 사이에 나누었던 그 대화를 중점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호칭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자신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그 부담감이 떠오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이 생각지 못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또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나를 버렸고 또 부인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을 떠올리는 그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곧 자신이 붙잡히게 될 터인데 이때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자신은 끝까지 주와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결단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가 도망갈 것이라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진실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곧 증명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켜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말씀은 붙잡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베드로는 생각이 납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장담할 때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3번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정말 그것이 이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그때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쉽게 무너지던 그 순간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대답에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번 더 반복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 물음이 베드로에게 2번 더 반복되어지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질문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현장이 다시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말합니다. 3번은 숫자 3은 완전한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3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이 진실함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복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 이후에 하신 말씀은 이어지는 것이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또 이어졌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는 그 고백 뒤에 계속 예수님의 명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사랑하고 있는 이 증거가 바로 네가 나를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할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이 의미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띠를 띠다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옷을 입고 스스로 살았음에 대해서, 원하는 곳을 다녔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때부터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팔을 벌린다라는 이 의미는 스스로 옷 입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주게 될 때 어떻게 포즈를 취하나요? 이렇게 팔을 벌리죠.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팔을 벌렸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혀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곧 오실 성령님께서 너의 옷을 입히시고 너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시며 너로 하여금 이제 나에게 순종하게 하심으로 네가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실제로 너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에 대해 성경은 미리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삶이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즉시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하자마자 실소이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실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히 아버지의 말에 거절을 하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며 돌이켜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을 베드로는 그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야 하는 그 순간에 정말 그의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원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였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이제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요구임을 조금 전의 비유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처럼 베드로는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복음, 그 말씀, 그 계명들을 그 삶 속에서 실제로 지켜낼 때에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그런 간절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고백이 끝나면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우리의 입술이 정말 진실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할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거룩한 삶을 지켜가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많이 기록해 놓으셔서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신 그 삶으로 실천됨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삶을 다해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증명됨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억되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순종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러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인해 대한 감사가 이 예배로 끝난다면, 이 시간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와 우리가 고백한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었던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가 그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의 불법이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 그 불법을 미워하고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해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면 우리는 눈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괴롭고 힘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내일이 막막합니다. 너무나 고난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가진 것은 남보다 적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남보다 작게 보이나요? 크게 보이나요? 크게 보이죠. 여러분,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는 십자가를 이 시대 가운데 각각의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각자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시인하라. 내가 사랑하는 걸,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정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 속에 한 주간의 내 삶이 기억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몸부림쳤던 내 삶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